올해는 부활절이 4월 초에 있었습니다. 부활절 보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월이 지나고 5월도 벌써 10일째예요. 여름과도 같은 날씨지만 감기에 몸살에 기침에 저희 가족 지금 몇 주째 다들 그렇게 기침을 해대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과는 다르게 건강한 몸으로 이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앞서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그 한 주를 보내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예화로 많이 말씀하시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화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저 말고 많은 성경학자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예화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사용하셨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있을 법한, 들었을 법한, 겪었을 법한 일들을 그렇게 예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과 같은 예화를 사용하셨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화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저 예화의 내용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저 천국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머리 뜬구름 잡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면 저때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행동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화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100%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 저희가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고 이렇게 예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예화를 사용하는 이소무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러한 내용들과 뜻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화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 어김없이 예화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예화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예화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읽었지만 16장 19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화에 나오는 부자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의 부의 크기를 알려주는 말씀은 19절에 증언되는데요. 어떤 거냐? 바로 자색 옷이죠. 예수님 당시 자색은요, 저희 조선시대 때 임금만 그 골룡포라는 걸 입을 수 있었잖아요. 빨간 색깔, 그 용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자색 옷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색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염료, 천을 물들이는 그 염료들은 다 천연 그 염료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을 낼 수 있는 염료는 지중해에 사는 뿔소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뿔소라가 그렇게 많이 자생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 이 뿔소라가 그 당시 황금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이라는 색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색인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그렇게 허용되는 색깔이었고 웬만한 부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라면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색깔이 바로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자색 옷도 입고 있고요, 고운 베옷도 입고 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던 지금의 셀럽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사는 집 앞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또 있었죠. 본문 20절, 21절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있어요? 예,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상반된 인물이죠.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 거지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살았던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20절로 21절의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답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나사로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고요. 그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남은 밥이었고 그의 친구는 동네 개였고요. 건강하지 못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온몸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게 살던 부자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공평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아무리 없이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22절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늘나라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엇갈린 거예요. 우리 23절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뭐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고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산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모습을 부자가 발견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꽃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 26절 두 절의 말씀 좀 길지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부자의 간청을 들은 이 부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 부자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땅에서 잘 살았으면 여기에서는 잘 살기 힘들고 땅에서 고생했다면 여기에서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부자는요,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죽지 않고 이 생에 살았던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본문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부자 하늘나라에 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집 앞에 살던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갔던 이 땅에서의 그 나사로의 모습처럼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본문 29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저 같은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면 된다.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고집을 부리죠. 본문 30절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있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고집 부리면서 하는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간다면, 그래서 먼저 죽은 내 형제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 나사로의 부활한 말은 들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 딱 잘라 말합니다. 본문 31절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되돌려주는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 듣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내가 알던 그들이 알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부활해서 말해도 헛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삶은 아닌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한 부자의 충격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 24절에 증언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24절. 예, 본문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왜 24절이 이 부자의 충격적인 모습일까요? 보이시나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4절에 어떤 모습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충격적인 모습이 되는가? 송희 성도님 보이세요? 네.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다가 죽은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누구를 알고 있어요? 나사로를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사로의 이름도 알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 얼굴도 알고 있었고요. 그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나사로의 모든 형편을 알았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가 어떤 처지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부자는요. 그 나사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손길도 내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말했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보는 다윗의 생애에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도 암몬왕 한운의 아들 나하스인가요? 나바스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한운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방인이지만 조문을 하면서 도리를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네고 우리 집 앞에 사는 나사로인데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어렵게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돕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곧 구약의 율법을 어긴 모습도 되거든요.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민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네, 두 절의 말씀 우리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이것이 그 부자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만 얻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부자의 모습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못자르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 또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아니면 늦는다예요. 우리 본문 3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본문 31절 말씀 네,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아브라함이 간청하죠. 내용 요약하면 나에게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내가 가진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도 죽어서 나처럼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보내서 먼저 죽은 당신의 형제가 이렇게 불 가운데 고생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르게 믿어라. 그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라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과 선제로 안 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될 순간은요, 며칠 후이거나 몇 년 후가 아닙니다. 내 귀에 울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천은요, 행동은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다고요. 제가 전도사니까 목사 되기 전에 김 전도사 목사 된다고 맨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것 같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제가 그랬더니 아니야. 전도사 때 안 되면 목사 때도 안 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할 때는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기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요,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 중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부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 알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늘에서도 호의호식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꽃에서의 영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누렸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김기성 목사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여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부자는 자기 반 알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제쳐놓고, 그럼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증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추측컨대 남루한 삶이잖아요. 거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둘 다, 부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부자는 불 가운데 영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을 허락하신 것일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켰는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한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편애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편애해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김기성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김기성 목사님의 말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의 내용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편애할 수는 없을지라도요,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어깨나마 빌려줄 수 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받았던 그 사탕 3개의 모습처럼 사탕 3개만큼은 나눠주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먼 훗날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